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 분들도 다 아는 가스펠 송이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전혀 문외 아닌 분들도 이 곡은 다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한번 불러볼까?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래요. 이 곡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 좋은데요? 자, 이 곡은 교회를 다니던 뭐 안 다니던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이 다 아마 다 알지 않을까요? 그만큼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말이죠. 저는 이 곡을 듣고 또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 가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그런 곡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뭐 이 사랑 많으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우리 이 한 생명을 이 땅에 딱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야, 원래 인생은 고통이야. 너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마.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그 한 생명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셨을 거예요. 지금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너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일컬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뭐 어떤 아이가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아니면 뭔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생명들을 사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나 내 마음에서 지금 우리 앉아있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 마음에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 사랑이 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몰라서 줘본 적이 없어.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위해서 가진 계획은 사랑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정말 한 분 한 분 다가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아까 말했잖아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다. 여러분, 인류 이런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랑과 관심이 아닌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정말 사랑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뭔가 사랑과 섬김과 이것들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오셨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몇 군데 좀 한번 볼게요. 어디 먼저 보시냐면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오늘 말씀 갈피로 좀 잡아두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함께 이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도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나는 사랑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고통받으러 왔어. 나는 찢기기 위해 왔어. 나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왔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이 말씀과 그 고백처럼 이 땅에서 정말 고난받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신경 5번째 고백이에요. 자, 우리 그 자막이 있는데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이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의 이 내용 안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거론되는 사람이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왜 매번 꼭 등장하는 걸까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이 이제 거행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재판이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잘못된 것인 줄도 알았고 예수님이 유죄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이거 무조건 명백한 무죄야 라는 것도 너무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내어줍니다. 그냥 사형 판결을 아예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뭔가 정치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넣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발생된 진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오늘 나온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의 시골에 살던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 이런 사실만 우리 알 수 있죠. 알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인류의 어떤 인류의 어떤 이 역사 가운데에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존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 로마의 정치인이에요. 아주 높은 고위층입니다. 당연히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디에 실려 있을까요? 역시 로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역사 가운데 빌라도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그 빌라도의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여러분 신화도 아니에요. 어떤 우화도 아니고 누군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됐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예로 무슨 말이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사건과 같이, 또나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실제로 발발했던 그 모든 것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2000년 전, 그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정말 존재했다는 그 말은 동시에 예수님의 고통과 그분의 그 아픔은 진짜 고통이자 진짜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아픔을 겪으신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안에서 그 답이 있어요. 함께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아까 그 갈피를 잡아둔 거를 좀 피시고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제로 고통을 당했어요. 실제로 채찍에 흠씨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고요. 나무에 대못을 박는 너무나 상상하기 말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세요. 뭐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일까요?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어겼는데 그 말씀을 어긴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건 난데 그 배신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아픔을 겪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 김민정 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라는 오디오북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책방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오디오로 구매해서 듣는 건데 한번 들어보고 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요. 왕은 자신의 목숨보다 백성을 정말 더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백성들도 역시나 이런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뭔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왕은 언제나 참 올바르고 되게 공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잘못된 일을 보면은 절대 참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그에 따른 법을 정확히 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상을 주는 그런 아주 공명정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왕의 아들이, 그러니까 왕자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집니다. 너무나 국법을 어길 정도의 큰 죄를 짓게 돼요. 그게 또 발각이 돼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나라가 의견이 막 분분하여서 둘로 갈라지게 돼 형편에 놓여지게 돼요. 한쪽에서는 우리 왕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인데 8이 아들이 웃겠지. 그래 분명히 아들을 그냥 아마 용서하실 거야.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니야, 우리 왕은 법은 법대로 가야 돼. 그 길을 가야 돼. 이런 분이야. 분명히 아들의 잘못을 분명히 눈 감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기로에 다 서로가 다 서 있는 상황이 됐어요. 드디어 재판날이 됩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은 죄인이 되어버린 그 아들을 불러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인파들이 숨을 다 죽이고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다 숨을 죽이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죄인에게 곤장을 쳐라. 과감한 어떤 그런 법은 법대로 한다고 그 말대로 해버립니다. 그 판결 내리자 그 많은 무리가 역시 우리 왕은 법대로 판결하는 의로운 선한 왕이야. 이런 막 칭찬들과 함성이 막 나와요. 주위에서. 이제 곤장형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때 왕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쳐요. 잠깐 기다리거라. 근데 왕이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왕복을 막 벗는 거예요. 막 벗으니까 그 안에는 일반 그냥 속옷이 아니라 평민의 옷을, 아예 누더기 평민의 옷을 입고 자기가 있던 왕좌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아들 위에 그대로 눕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곤장형을 시행하라. 이 곤장형은 그대로 시행이 됐고요. 아들은 나 대신 흠씬 맞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자, 왕으로서는 그 모든 문제에서 공의를 행했고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수많은 잘못에는 반드시 우리가 벌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약속들을 어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어떤 형편도 안 되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죽음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는 것은 결코 눈 뜨고 못 보신 분이세요. 왜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지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씀의 법대로 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가 맞아야 되고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죄값을 나 때문에 치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5번째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함께 읽었던 고백문을 3번 우리가 늘 읽잖아요. 우리 한번 3번 한번 읽어보려 하는데, 한번 자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번 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번 크게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이 고백은 꼭 기억해야 할 게 2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서두에 늘 고백하는 고백문이에요. 근데 이 고백문이 그냥 예행 연습 늘 하는 거니까 어떤 매너리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신화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2번째,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함께 읽었던 저 고백문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고백문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말씀 하나 좀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로마서 10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자, 다 같이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9절과 10절 함께 합독해 올리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일주일의 삶으로 영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 곡 함께 부르시고 십자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